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고린도전서 2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심지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대중가요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서 사랑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전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부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부모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 물론 훈육하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을 자녀가 듣지 않을 때 한두 번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그치질 않습니다. 이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보내셨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켜놨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또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나요? 그런데 살려놨더니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먹는 것처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을 하며 풍요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참으셔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셔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앞에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5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네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가서 그 형제에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해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약 네가 가서 얘기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7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회자 또는 장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 20절 말씀만 따로 떼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 권징을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당회가 권징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덮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에는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것, 무조건 용서해야다가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조그만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걸 보면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 이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야, 너 좋은 것 가져왔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물건을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소를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되니까. 결국은 꼬리가 밟혀서 이 청년이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붙잡혀가게 됐을 때 이 청년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청년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혹시 더 숨겨둔 물건이 있나?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나?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어머니의 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나에게 어렸을 때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동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사랑이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권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